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이 어떤 성녀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1월 21일 날 성녀들 600명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 집회를 하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모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일지 안 모일지는 모르겠어요. 유튜브가 얼마나 사실이 아닌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성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녀들은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다.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2차론이 순교를 하신 다음이냐. 그러니까 우리도 순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나라 역사에 이 성녀들이 불교를 위해서 순교한 일이 2차론만도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어요? 2차론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삼국유사가 거기에 나오는 사실인지 아닌지, 지어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외에 불교를 위해서 순교를 했다, 또 불교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하고 죽였다, 이런 역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이제 쭉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순교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2차론 한 사람이고, 그 2차론도 과연 순교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삼국유사는 상당히 심화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화문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곰이 사람이 되고 이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꾸며낸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과연 사실인지 증명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불교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불교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순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과연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갔어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기독교를 믿는 이유 때문에 수없이 핍박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도 수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도 이 많은 나라에서,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국민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보내지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위험,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고 또 기독교를 전하다가도 죽고, 지금 중동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선교사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왜 예수를 믿고 왜 예수를 전할까? 거기다가 이 선교사들은 이제 자기 나라하고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풍토병에 걸려 죽는 사람도 많아요. 신토부리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나라 토지에서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히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달란트가, 선교사 달란트가 다분히 있어요. 저는 아마 선교사로 갔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내 체질하고 맞지 않는 음식을 3일만 먹으면 몸에서 바로 반응이 옵니다. 제가 중국에 여행 갔다가 3일 먹고는 쓰러졌어요. 필리핀의 목사님들 수련회 갔다가 4일 동안 먹고 와서 당뇨가 안 잡혀서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가서 음식을 한 달만 먹었다 하면 그냥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음식도 안 맞는 것도 있지만 풍토병, 다른 나라 특히 아프리카나 열대지방에서는 열사병, 열병, 말라리아라든지 그런 열병들이 많아서 거기에 걸려 죽는 사람도 많아요. 처음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핍박을 받아 죽은 선교사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음식이 안 맞고 우리나라 체질이 안 맞아서 이 병에 걸려 죽은 선교사가 많아요. 미국의 어떤 처녀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다가 6개월 동안 살다가 막 병에 걸려서 죽은 여자 선교사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을 걸 알고 죽음을 각오하고 실제로 죽음에서도 왜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만 진정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생명이고 기독교가 구원이고 기독교가 천국을 주는 유일한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순교자들을 허락하실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살리려고 작정만 하시면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로마서 8장에 보면 세상의 어떤 권세나 또 어떤 악한 마귀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해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 죽음을 초월하는 진정한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게 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영원한, 더 완전한 부활의 생명,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그것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핍박을 받아서 순교로 이렇게 목숨을 잃었어요. 대표적인 선교사가 있는데 아드니람 저더슨이라는 분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정말 위대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윌리엄 캐리,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한 리빙스턴,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함께 버금가는 미국에서 미얀마, 옛날에 버마죠. 지금 미얀마, 쿠투테로 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혼란스러운 그 미얀마에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미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들 중에 최초의 선교사, 미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드니람 저더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1788년에 미국의 작은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영재였어요. 2살 때 이 글자를 다 뗀 사람이에요. 2살 때. 2살 때 글자를 다 떼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리고 16살 때 브라운 대학에 합격을 해서 머리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 4년 공부한 걸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대단한 인재죠. 그런데 미국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대우받으면서 부유하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저더슨이었습니다. 그런데 1812년에 이제 신학대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1812년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더슨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는 윌리엄 캐리라는 그 위대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 선교사로 가는 중간에 이 영국과 인도와 동인도 회사 사건 알죠?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인도로 못 가고 그냥 버마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도로 가다가 못 가고 버마로, 그러니까 미얀마, 지금의 미얀마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얀마에는 선교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 미얀마에 선교사들이 파송이 됐는데 박해를 받아 죽거나 쫓겨나거나, 그래서 저더슨이 갈 때는 저더슨 외에는 선교사가 없었어요. 미얀마는 불교 국가였고 굉장히 선교사에 대해서 박해가 아주 심한 그런 악명 높은 선교사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사실 저더슨도 인도로 가려다가 하나님께 등등 빌려서 미얀마로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등등 미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미얀마로 이제 자기 부인하고 결혼하고 3개월 만에 미얀마로 갔어요. 같이. 미얀마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미얀마 정부에서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열대병이 들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미얀마에 도착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로저라는 아들이 6개월 만에 이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러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할 때 힘든 일들이 많죠. 저도 여기 개척할 때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도 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힘든 게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도대체? 아무도 안 믿는 거야. 맞아. 열심히 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6년 동안 했는데도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6년 만에 겨우 한 사람을 전도해서 이제 세례를 주게 됐습니다. 세례를 줄 때 이 저더슨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 주님, 오늘을 기점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미얀마 사람들이 끊임없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6년 만에 한 명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례를 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막 4명, 8명, 16명 막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신자들이 막 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누가 방해를 놓을까요? 마귀가 방해를 놔요. 마귀는 절대로 그냥 있지 않아요. 교회가 잘 되면 끊임없이 시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끊임없이 시기하고 시험하고 회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회방하는 악한 마귀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마귀의 방해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시기하고 시험하고 방해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뒤집어서 협력하여 역전시켜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성이가 직장에 가서 3개월 만에 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성이가 카톡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쓴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직장에 갔는데 잘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나는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하심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됐어. 그런데 회사 월급을 한 달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직장이 2군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오라는 거예요. 서로 오라는 거예요. 월급도 그 회사보다 더 많이 주고 거의 뭐 한 500에서 1000만 원 더 많이 주면서 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분당에서 좀 가까운 그쪽 지역의 회사로 결정해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의성이 사는 데가 대림동이거든요. 대림동은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며느리가 카카오톡에 다니잖아요. 카카오톡에 분당이 있어요. 그럼 이제 3월달 되면은 복직을 해야 돼요. 그럼 미나가 이제 돌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러면 대림동의 어린이집에는 어린애들이 갈 수 있는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맡길라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거기 외국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애기를 맡겨놓고 분당까지 출근을 했을 때 혹시 뭐 애가 아프거나 뭐 물이 생기면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근무하는 카카오톡 어린이집에 하나님 미나가 다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의성이의 직장이 분당 쪽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한나는 3월 되면 3월 말에 이제 카카오톡에 복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당에 있어요. 그게 다. 그래서 이제 대림동에서 분당까지 또 이렇게 의성이 출근하는데 1시간 반이나 걸려. 그러면 분당에 가면 2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제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미나를 카카오톡 어린이집에 원서를 넣었대요. 원서를 넣었는데 2.5대 1인가 그랬대요. 미나가 1분으로 된 거예요. 1분으로.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주택복권 하듯이 딱 돌리는데 딱 1번 나왔는데 박미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걔들을 분당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회사 잘린 것도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밀고 가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당에 이제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집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대림동에 있는 집을 전시로 냈는데 전시로 월세로 내서 이제 분당에도 월세를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부동산에 낼 때 부동산이 보증금 2천에 월세 한 60에서 70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랬대. 근데 그 정도 받아가지고는 집 수리를 깨끗이 했거든요. 분당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가서 사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한나가 며느리가 인터넷에 올렸대요. 이렇게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 원. 근데 어떤 부인이 찾아왔더래. 그리고 딱 보자마자 바로 계약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뺏기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계약해가지고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역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방해하고 회방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저렇으니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전도에서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영국하고 미얀마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저들은 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생긴 거는 어느 사람 같은 거예요? 영국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스파이로 간첩으로 물려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간첩이기 때문에 감옥도 굉장히 열악한데 손발 다 착도로 다 채워가지고 이게 쇠사슬로 채워가지고 아주 열악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하고 낸시 자기 부인하고 또 딸을 하나 더 낳았는데 이 딸하고 둘이서 이제 미얀마에 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선교사가 감옥에 있으니 둘이서 얼마나 이거 진짜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낸시라는 분도 대단해. 자기 남편을 구명하기 위해서 이 미얀마 정부 관계들을 찾아가지고 우리 남편은 영국 사람 아닙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 증명을 해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풀려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들이 풀려났어요. 그런데 풀려나자마자 아내와 딸이 죽었어요. 그때 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내가 이거 아내와 딸을 돌보지 못해서 죽은 거야. 그래서 막 자책감, 죄책감, 그 다음에 막 슬픔과 고통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거 다 접고 그냥 정글에 들어가서 혼자서 정글에서 혼자서 그냥 우리나라 자연인처럼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러나 저들은 미얀마의 왕에 왜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져갔잖아요. 내가 내 슬픔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소홀히 할 수는 없어. 그래 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보통 우리가 선교사로 가면, 요즘 선교사로 가면 우리나라 선교사들 뭐 1년 만에도 고국에 돌아오고 어떤 분은 한 6개월 만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선교사로 가면 최소한 한 3, 4년은 거기서 그냥 일을 해야지. 그래야 뭐 이제 안식년 되면 잠깐 왔다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근데 저것은 34년 동안 선교사로 가서 단 한 번도 안식 이런 거 34년 동안 미얀마에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잠시 이제 안식년을 해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갔다가 다시 미얀마로 가서 4년을 더 하고 38년 될 때 또 62살인데 병이 났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병을 치료하러 가다가 죽어서 이 미얀마 바다에 수장이 됐습니다. 바다에 이제 던져져서 그냥 바다에서 이렇게 수장이 됐으니까 바닷속에 이제 시체를 이제 빠뜨린 거죠.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38년 동안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자기 가족들 다 희생시키고 자기도 희생되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저들이 죽은 이후에 미국에서 미얀마 신자들의 숫자를 조사해보니까 21만 명이었어요. 할렐루야. 21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얀마는 300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 근데 그 예수를 믿게 한 것만이 아니고 미얀마
영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선교사들이 가면 제일 먼저 이게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미얀마 영어 사전, 그 다음에 또 성경 전체를 66권을 미얀마어로 다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렇게 해서 38년 동안 미얀마에서 21만 명을 구원하고 성경을 전체를 미얀마말로 번역하고 미얀마 영어 성경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자 그렇게 했어요. 그가 34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왔더니 미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저것은 뭐 다를 거 아니에요. 와 그렇게 열악한 데서 그렇게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34년 동안 그렇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냐. 그래서 막 선교사 왔다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온 거야. 이 저더슨의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저더슨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듣던 사람들이 저기 선교사님 그 얘기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말고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있던 일들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미얀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미얀마에서 34년 동안 정말 아내와 자식을 잃고 내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가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저더슨이에요. 제가 옛날에 저더슨의 일대기를 한번 읽었는데 막 가슴이 막 저리더라고요. 와, 이게 선교사의 길이구나. 이게 목회자의 길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진짜 나는 목사님보다 참 힘든 과정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내가 저더슨의 일대기를 읽고 나니까 내가 힘든 거는 힘든 걸로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더라고요. 야, 저렇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복음이 얼마나 귀한 일이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기에 저렇게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일생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있는데 그래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힘든 거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는 항상 주님 앞에 좀 부끄러워요.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고 막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 내가 받은 게 항상 더 많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왜 이 정도밖에 안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TV에서 잠깐 목사님, 신부님, 성녀, 원불교, 교무 4명이서 토크쇼를 하는 거 봤어요. 토크쇼.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중에 결론은 뭐냐면 불교는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얘기더라고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속에는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개발해서 이제 습득하면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 과연 가능할까요?
부처가 된 사람, 저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녀, 성처럼 부처가 됐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구원을 하기는커녕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바로 그런 존재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런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화를 들으면서 그래, 역시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면, 뭐 불교에 구원이 있다면 거기 가서 만화복음 전해요. 그냥 그거 믿고 구원 받으라 그러면 되죠. 회교에 구원이 있다면 그거 믿고 구원 받으라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데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해서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그게 가시밭길이고,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통해서, 그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돼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티라는 게 있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를 같이 넣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 가야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는 것 같아요. 신라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신하들을 같이 묻어버리거나 아니면 같이 종들을 같이 묻어버리거나, 그래서 이제 어떤 큰 무덤을 발굴해 보면 다른 시체들이 옆에 막 있는 거예요. 이게 사티라는 건데 순장이라는 거죠. 이게 옳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응? 그런 제도가 있어서 자기 부인을 같이 묻어. 그래서 캐리가 나가지고 그 제도를,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제도를 개혁해서 그런 제도를 없앴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그 성대 중에 박윤식 선교사가 있어요. 그 부산에서 고등학교 교목을 하다가 태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태국 선교사로 왜 가게 됐냐면, 한번 태국의 라오 부족이라는 부족들에게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단기 선교는 한 일주일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선교하고 돌아오는데 그 부족의 추장이 이 목사님을 딱 붙들면서, 목사님, 우리에게는 빵도 필요하지만 복음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빵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정신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빵을 아무리 많이 줘도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정신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얻어먹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빵과 함께 복음이 들어가면 얻어먹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라오 부족이 그 얘기를 듣고 교목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간 거예요. 갔을 때 처음에는 라오 부족은 다른 사람에게 빵을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부족이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정말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부족이었어요. 근데 가서 6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라오 부족이 자립하는 부족이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중앙아프리카 우리 휴티 거기 보면 중앙아프리카를 기도, 중앙아프리카에 250만 명이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고통받고 있다. 중앙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막 가슴이 메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마현과 공연의 선교사를 케냐 파송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감주교회가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정신을 개혁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면 그들에게 창조적인, 도전적인, 하려고 하는 의욕,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제일 큰 문제점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이 하려고 하는 의욕이 문제예요. 하려고 하는 의욕이 문제라고. 제가 주변의 공장 사장님들하고 얘기해보면, 목사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일하러 왔나요? 청룡사람 사장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 3일이면 다 돌아온다. 왜요? 힘들다고 다 돌아온다. 근데 그 청룡산업의 외국인들 근로자 중에 한 달에 350만 원 월급 받는 애들도 있어요. 기술을 조금만 익히면 300만 원, 350만 원 받는다니까. 근데 안 해. 왜? 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복음이 들어가면 삶에 대한 의욕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 중앙 아프리카에 저는 분명히 우리 정말 제대로 된 선교사가 가면 그들의 영혼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식량 문제도 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진짜 똑똑하잖아요. 농업도 지금 세계 최첨단이에요, 진짜. 그런 한국의 농업 기술, 이런 것들을 전수하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하면, 저는 그 사람들이 안 굶어 죽고 잘 먹는 거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저는 분명히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북한 거기 텔레비전에서 북한에 대해서 방송하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의 북한이 뭐냐? 제목은 뭐겠어? 이만큼 하는 게 아니고 북한에 대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지금 이제 뭘 하냐면 그릇 만들기 운동. 그릇 만들기 운동하는데 토시 사람들이 대변과 소변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풀하고 이런 거 섞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서 대형 그릇 차에다가 싣고 농촌으로 가가지고 그걸 막 쏟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릇 만들기 운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북한 텔레비전에서 막 그릇 만들기 운동, 나라를 기억하게, 목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통일만 해보세요. 그릇 만들기 안 해도 됩니다. 아니, 필요가 없으니 뭐 어떡하겠어요. 인분이라도 그릇을 만들어야지. 복음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도 변화되어 구원받지만 그들의 삶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목숨을 걸고 전가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니까, 육신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고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나라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내가 한 이 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물에 어떤 사람이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면서 대신 지금 그 사람이 빠져 죽으면서 제가 부탁이 있는데 이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자기 대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그 부탁을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틀어주겠습니까? 안 틀어주겠습니까? 틀어주죠. 뭐 죽더라도 막 틀어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부탁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 최후의 부탁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탁을 수행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그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전혀 문화적으로 또 음식이나 뭐 모든 것들이 맞지 않은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이 마지막 부탁이, 나를 향해서 주신 이 부탁이 얼마나 내가 잘 감당해야 될 일인지,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것을 느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요. 오늘 17절과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복음이 전해지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사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모든 의사, 한 10만 명이 안 되겠죠 아직? 그 모든 의사가 다 붙어도 귀신 하나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쫓아내요. 우리나라 의사가 다 붙어도 못 쫓아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에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문명국가에도 그렇지만 미개한 국가들, 좀 문명적으로 떨어지는 국가들에게는 뭐가 성행해요? 미신이 성행해요. 그리고 그 미신 속에 온갖 악한 마귀들, 악한 영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면,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 그 의사들 만 명, 천 명, 뭐 수십만 명이 모여도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잡혀있던 사람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이 새 단어를 말하며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 성령이 주는 방언은 우리가 쓰는 언어하고 달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그 다음에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예언도 하고, 또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병도 낫고, 각종 신령한 은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진수가 교회를 와야 돼. 근데 아직도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목요일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나 예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진수 알죠? 그래서 무슨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꿈인지 환상인지 생생인지 헷갈리는데, 어떤 분이 진수야 담배를 끊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저 하나님하고 맞담배 피우려고 그래요. 그랬대요 자기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 담배 끊지 않으면 4년 안에 암으로 죽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확 나빠지더래요.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네가 불쌍히 사는 얘기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uk제가 진수한테가 주님 만난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그거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 음성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네 그 음성대로 안 하면 4년에 죽는다는 얘기. 담배 끊고 예수 믿더라. 근데 담배 못 끊으니까 예수 먼저 믿으라 그러면 담배는 자동으로 끊긴다. 할렐루야. 믿음 들어가면 담배든 마약이든 뭐든 나쁜 습관이든
끊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을 말한다는 그 뜻은 성령이 우리가 신령해져서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날아오를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질병이 치유된다고.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고.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병은 다 병원에 가면 고쳐요. 그런데 지금도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의사들이 병명도 모르는 병도 너무 많아요. 의사가 병명도 몰라. 그러나 병명을 알든 모르든 의사가 고치지든 고치지 못하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기암도 하나님이 고쳐줘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는 전인적인 치유예요.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고 영혼의 병도 고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영적인 병도 고치고 우리의 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고 정말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려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슈바이처가 훌륭하죠. 세계적인 위인이죠. 아프리카에서 거의 40년 이상 의료 봉사를 했잖아요. 근데 슈바이처는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했지만 그의 신앙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봉사하고 육신은 치료했는데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떠난 이후에도 슈바이처가 봉사하던 그곳에는 계속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알렌이라고 왔어요. 알렌. 의사였어요. 그래서 궁중 주치의까지 했잖아요. 알렌을 슈바이처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병만 고쳐주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지 않겠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언더우드 아편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하면 안 됩니다.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육신을 아무리 치료해 놔도 복음이 안 들어가면 그 사람은 계속 질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언더우드 아편들 이런 선교사가 와서 그들은 치료하는 것보다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이 복음 때문에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로 발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정말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마인갑성에서 제2후원으로 파송을 할 때 많은 교회들이 방주교회가 그거 감당 안 했습니까?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면 더 줍니다. 할렐루야. 안 하면 안 줘요. 우리는 충분히 감당해 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 두 분이 케냐를 갔는데 그분들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빈궁하고 가장 열악한 나라가 아프리카거든요. 중동 사람들은 그래도 좀 살아요. 그 때문에 석유 판해가 좀 살아요. 아프리카는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 세계에서 몇 초에 한 명이 죽는다잖아요. 그 죽는 사람이 거의 아프리카에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우리나라 돈 1,000원이면 죽은 사람 살린다잖아요. 선교사들이 가서 활동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나라를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화시키려면 선교사들이 가야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방주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 이 수년 내에 아프리카 모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프리카 나라가 꽤 많더라고요. 정확한 숫자 모르겠는데 한 40몇 개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아프리카를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꿈을 가지시고 같이 협력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이 사명을 가지고 정말 우리 마인과 홍원의 선교사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모든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또 이곳에 있는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훈련시켜 그들의 고국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놀라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방주교회, 정말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실한 믿음과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의 사명,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가슴속에 새기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